안녕하십니까. 대학로 기운 막내 나유천 형제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호민 형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뒤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형 오늘 저 처음 말씀 전하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속으로 그래 귀여운 자식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오늘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귀엽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2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 2절을 제가 읽고 2, 4절을 앞으로 쭉 계속 성도님들께서 2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4만 명가량이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고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을 넘쳤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 3장과 4장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11절부터 보시면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요단강에 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미리 택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을 제사장 발성 곳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매서 이제 물 밖으로 가져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 발성 곳에 다시 돌 12를 요단강 안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주님께서는 막으신 물을 다시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넌 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저희가 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과 간증이란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워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의 물을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아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건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건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쓸어버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 메추리와 만나로 배불리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나 간증이 있습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눈물로써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저희가 계속 기념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애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날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듭났던 그 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날, 그리고 죄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죄 용서를 확신한 날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매일 묵상하고 저희가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약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증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서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1세대가 홍해를 건넜고 그 세대 중에 요단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레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매. 요 두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홍해는 가르셨고 요단은 흐르는 물을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각기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각 세대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들어야 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박근혜 형제님의 청년기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여기 앞에 있는 김순종 자매님의 구원 간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군대 가 있는 규열 형제와 건희 형제는 고난 속에 어떠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저희는 듣고 간증해야 합니다. 저희 대학로교회 매주 수요일 말씀 뒤에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 한 세대의 어떤 특정한 청년 세대라던가 아니면 30대라던가 그런 특정한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다 같은 성도들인데 모두 다르게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다른 환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간증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희는 주님께서 하신 사소한 것을 기념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삼시세끼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두 발로 대학로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학로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